영의 인도를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마다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도전되어져 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선택과 결단이라는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영국 함대는 독일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된 함선의 선원들이 보낸 구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망망대해에 떠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SOS 신호를 보내서 영국 함대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아주 위기일발한 상황입니다. 선원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그 바로 밑에 독일 잠수함이 제2의 폭격을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함대 선장은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저 선원들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독일 잠수함을 격침시킬 것이냐. 어떤 인간의적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선원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독일 잠수함을 격침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논하고 회의에 붙였다면 타이밍을 놓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마찬가지로 늘 어떤 선택과 기로 앞에 서서, 결단의 기로 앞에 서서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이 기회의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연합군의 함대 선장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선원들의 생명은 버릴지라도 또다시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아주 적합한 타이밍, 저 독일 잠수함을 격침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때는 모든 결과물들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리더는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에 영적 리더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파에 대한 엄청난 대명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2017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과 돌파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레벨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스피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우리가 겪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지나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레벨을 올려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질러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면서 삶의 회복을 주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돌파는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이만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서 돌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돌파를 명하셨고 계속 돌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돌파를 원하십니까? 영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영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영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력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성도들이 대개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원하고 또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계속 인도한다는 성경 구절 속에 수천 수만 가지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인 이사야 42장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맹인이요, 소경이요, 벙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당장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소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조도 알지 모르는데 그가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신명기 8장에서는 이제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모르고 열조도 알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리라고 과거에 생각이나 했습니까?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광명이 되게 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곧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또 이사야 57장 18절에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멋대로 살았어. 나뭇가지가 휘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다 휘어지고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줄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면에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로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내 딸아 오른쪽으로 1km 가야 된다, 왼쪽으로 2km 가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수천 수만 가지로 가변성이 있어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어떻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잘못 판단했다가 화를 자초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급하고 초급하게 행해서 고생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혼란스러워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책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인간편에서 우리가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단 1초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까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탁월한 영웅들만 인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 사랑에 매여 있기만 하면, 오직 그 사랑에 묶여 있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파하기를 원합니까? 2017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과 돌파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파받기를 원하면 영의 인도를 받으세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짐승들 중에서 양은요 가장 미련하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대요. 길치라고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다녀도 길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양은 다리가 짧아가지고 넘어지면 혼자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도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맹수나 도적을 만나지 않도록,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해 가고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어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인도함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강팍해지지 마십시오. 바로는 강팍함 때문에 장자를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 결국 우리가 맞는 것은 우리만 맞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누가 많이 있는가 하면 나, 요나가 많이 있어. 나, 요나. 이 요나는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면 너무 편하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때문에 다시스로 가게 되지. 그러나 여러분 결국 도착한 곳은 니느웨였던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니느웨라고 하는 목적지를 두었어요. 이 요나는 내 생각 때문에 반대편으로 가고 어그러진 길로 갑니다. 그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강팍하고 고집세고,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수없는 대가 지불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시편 107편 10절에서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사람이 흑암에 사망에 곤고 쇠사슬 이런 데 묶이게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이제 무시하게 되면 너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해도요 절대로 여러분 교만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끝났는데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샹, 이게 제일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40일 금식 끝나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은혜로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막 다가오니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샹, 이게 제일 먼저 올라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밥을 굶어도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함,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거만, 자만 아직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러한 것들이 빠져나가느냐? 성경이 진리입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고통을 주어서 고통의 대가 지불을 합니다. 고통의 대가 지불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는가 하면 고생하면 겸손해집니다. 고생하면 겸손해집니다. 고생하면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생하기 전에는 목자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아요. 바로 옆에서 얘 그리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가거라 해도 여러분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교만해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만과 오만과 거만과 이런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으십시오. 영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돌파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려고 지금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는 인도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왜 오는가 하면 죄 때문에 오게 됩니다. 이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 지어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제가 차를 운전합니다. 저는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미스김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내 멋대로 길을 가다가 보면은 내비게이션은 꼭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 멋대로 가다 보면 얼마 있다가 또 조금 있으면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어떤 시간 경로를 재탐색하겠다는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멋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경로를 재탐색해 주시고 또 재탐색해 주시고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해 주시고 할렐루야.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요나는 그 수월의 고깃배 속에 들어서 생지옥을 경험 안 해도 됩니다. 3일 낮밤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마도 요나의 전 일생 속에 그것은 큰 교훈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지불하게 되는 대가조차도 다 교훈으로 사용하셔. 할렐루야. 요나는 첩보 음성에 순종했다면 아마 편안하게 니느웨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생지옥을 경험하여 결국은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들이 겪는 인생의 대가집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즉각적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죄는 축복의 일부를 놓쳐버리게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는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며.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파하길 원합니까? 길을 열고 인도를 받으세요. 대가집을 그만하시고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모든 기적의 주재료가 있어요. 모든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 주재료가 있어요. 주재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함께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순종은 뭔가 하면 내 자아를 꺾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꺾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뜻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돌파하기를 원합니까? 현재의 모든 상황이 돌파되기를 원합니까? 영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 방식을 버리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여러분, 그 배가 양쪽 배에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보다 절대 앞서지 마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 무시로 영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 줬잖아요. 저는요 방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든 뭘 하든 찬양을 해도 가사 모르면요 그냥 방언으로 찬양하면 되더라고. 라시암바웬 에즘다로세.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와 우리 목사님 막 영어를 너무 잘한다. 우리 목사님 막 불어를 너무 잘한다 이럽니다. 사실 나는 그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 할렐루야. 제가 잘하는 거는 여러분 방언 잘합니다. 방언 뭐 하든지 루켄다라 바르비아 소렌나리스 오르시암마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 센다라바 카라바스 케르벤 노스코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겐바라 운전하면서 아버지 마샴바라바라바 카라바스. 여러분 영의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기 전에는 결단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거 해도 됩니까? 와칸다라 위아스 포렌나이스.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솔레스 바이미 예스 나리소 오라 카라벤다라 와스.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와. 마음의 평안이면 시편 107편 마음의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할 때 저희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그 환경과 문제에 적합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예언이 실체가 되어지도록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따로 있고 세상생활 따로 있고 교회 생활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경건한 성도가 우와 세상에 나가면 개차반이에요.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태도와 교회 밖의 태도가 다르면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경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태도와 밖의 태도가 동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늘 자기를 쳐서 깨뜨리고 부시고 자기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나를 괴롭힙니다. 저 머리를 다 짚 뽑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머리를 다 뽑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 어떻게 머리를 뽑느냐? 기도로 머리를 다 뽑는데 누구 머리를 뽑아야 되느냐? 내 머리를 뽑으라고 하시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사방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유답, 나에게 답이 있어. 다 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십니다. 이럴 때 주님이라면, 이럴 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저거 정말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 해결 안 되지? 나도 해결이 안 된다. 이중표 목사님이 너무 골치 아픈 장로님이 계셨대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니까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 나도 해결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내려놨다 그러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감당 안 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한 지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이 있어요. 유치원생만 돼도 파란 신호등 앞에는 건너지 말아야 된다. 이걸 알 수 있어. 분별력이에요. 일반적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그 파란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면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 지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적인 섭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환경적인 섭리를 해주셔요.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만남. 노사연의 만남, 우리 만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할렐루야. 왜 만났을까? 백개교회 세우라고. 아멘. 영적으로 불 붙이는 자 되라고. 아멘. 저는요 사명이 너무 명확해져가지고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땅도 할 게 없더라니까. 뭐만 하면 되는가? 불만 붙이면. 그냥 한 명 만나면 그냥 붙잡고 30분만 흔들면 방은 다 터져. 아멘.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하고 여러분 그냥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방언이 터지면 눈물 콧물 다 나와.
눈물, 콧물, 구멍구멍에 눈물만 나오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식구들 붙잡고 꼴통 부리면 그냥 붙잡고 흔들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명료해지니까요. 얼마나 심플한지 너무 감사해요. 딴 거 할 것 없어. 이상한 짓, 야리까리한 거, 이리까리한 거, 이런 거 할 짓이 없어요. 그냥 불만 붙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남을 주셔. 만남. 이 사람 왜 만나겠지? 영적인 사람을 막 붙여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업가를 막 붙여줘. 그럼 지금 나 사업에 대한 걸 뭘 열어주나?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조언에 대해서 경청해야 돼요. 이 경청이라는 건 여러분 길을 이렇게 열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내려져야 경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병철 회장님께서 아들 이건희 회장님께 경청이라고 하는 유언을 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경청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으로 듣는 게 경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언자를 최소한 5명은 옆에 둘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 있어야 돼요. 영적 부모, 육적 부모. 스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좋은 멘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 멘토를 갖다 둬도 여러분이 멘티가 되지 않으면 멘토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멘토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스승을 두었어도 스승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스승을 둬야 돼요. 여러분 옆에 좋은 친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후배를 둬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자 5명을 옆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를 양과 목자로 말씀하셨습니다. 동물 중에 최고 길치인 양을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양은 자기 위치에 있기만 하면 목자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풍성하게 되고 머리가 되고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기름 부음이 있고 잔이 넘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따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